욥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여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느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정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자 주님의 전으로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제 세 번째로 욥의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욥의 친구들과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지만 사실 논쟁이 거듭될수록 조금씩 그들의 말이 그리고 욥의 말도 격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들의 주장의 요점을 정리해보면 결국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사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욥이 죄악을 범해서 이에 상응하는 결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시작되는 엘리바스의 발언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발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바스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발언인 4장에서 5장은 욥을 점잖게 타이르면서 회개를 종용했다면 15장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발언에서는 다소 격양된 어조로 악인의 결국, 악인의 결말을 선포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욥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세 번째 발언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의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근본적인 논점은 항상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욥의 죄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언부터 지금까지 욥은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엘리바스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로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이시므로 욥의 의로움에도 무관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만 보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이 말은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욥기의 서두를 보면 하나님은 욥을 이미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욥이었는데 지금 엘리바스의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사람의 잣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격한 죄, 눈에 드러난 죄에 대한 부분도 판단하면 안 되느냐고 물으실 수는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죄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그런 죄악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욥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우를 지금 엘리바스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잘못을, 왜 이런 어리석음을 엘리바스는 범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이 고난은 심판의 징조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집중된 나머지 엘리바스는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의인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이해로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엘리바스의 이해로는 욥이 죄인이라는 것 외에는 지금 이 고통을 해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정해놓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 고난의 크기에 비례하는 죄악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부터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도 주지 않고 그러면서 부를 누리며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 것 말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죄악된 말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형통을 마치 가난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착취했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욥의 모든 모습을 단정지어 버리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를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갖는 생각의 편협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뒤에 거기에 모든 상황을 끼워 맞추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고 나의 이성과 판단을 우선하며 모든 것들을 나의 이성과 판단에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자신이 만진 것을 코끼리의 모습으로 생각했다는 우화가 있듯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고난들을 다 열거해 놓고 그 고난들에 욥을 끼워 맞추고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입장에선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의의를 이야기해도 나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욥이 정말 궁금하고
욥이 정말 궁금하고 답답했던 것은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욥이 궁금했던 것은 그래도 의인으로 내가 참 열심히 살았던 이 내가 나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그런 궁금함을 욥은 가지고 있었지,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에 대한 어떤 한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욥의 마음에 대해 엘리바스가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가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유라도 알고 혼나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만 계시고 하늘의 빽빽한 구름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려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단정 짓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욥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바스는 욥의 그런 마음,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시냐는 그 궁금함에 대해 확대 해석하고 또 비틀어서 해석해서 욥이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으니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단정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등장하는 가스라이팅 같은 것들입니다. 너가 그렇게 말했잖아. 너가 하는 말이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셔서 하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구름 때문에 우리를 보지 못하시는 그런 유한한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욥은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더욱더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맹인 코끼리 만지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엘리바스와 같이 위로 없는 위로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욥을 계속해서 몰아붙이던 엘리바스가 21절 이하부터는 욥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또 답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금을 돌로 여기라. 교만했음을 시인하고 겸손해지라 등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 그리고 겸손함은 하나님도 인정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의 잘못을 시인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충고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 친구들의 충고를 보았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세 친구들의 충고는 사실 틀린 말은 별로 없습니다. 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본다면 정말 정답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앙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옳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이야기를 욥의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욥기의 결론을 보면 이들의 견해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세 친구들은 그들의 주장을 너무 교리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이유는 새로운 상황 전개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이 그저 관습적인 사고에 매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생각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말씀과 새로운 명령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매여 있고 갇혀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침마다, 밤마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인자와 성실하심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침마다, 밤마다, 매일매일, 매번 매 시간 더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주었던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이전에 주셨던 것 위에 새로운 것을 더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날에 멈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침마다 밤마다 늘 새로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범위에만 국한하고 제한하려고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좁은 범위로 하나님을 넣어두고 가둬두고 그것을 잣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한다면 우리도 욥의 세 친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교리적인 위로자, 위로 없는 위로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신앙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것은 신앙의 후배로서의 제가 보는 것도, 또 여러분들을 보는 저도, 또 우리 서로도 다 알고 있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야 하고 2023년보다 2024년이 더 좋아야 하고 우리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좋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춰지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더해지고 더해져서 발전돼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전통 위에 새로운 것이 쌓이고 새로운 것이 쌓여서 더 튼튼한 신앙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초창기에 가졌던 신앙보다 더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전 것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들은 잘못된 신앙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고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예전의 신앙 위에 또 다른 신앙, 또 다른 것들을 부어주시면서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관점으로 이제 이후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본다면 또 잘못된 신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침마다 밤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꼭 소망하고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신앙의 발목을 잡혀서 베드로가 그랬듯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멈춰지게 되고 멈춰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시고 또 올바로 전하시는 그래서 새롭게 부어주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밤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것에 묶이지 않는 신앙,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주변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욥의 세 친구들처럼 위로 없는 위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위로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부어지는 그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부으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고 새롭게 발전하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부으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지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루속히 주님 품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더욱더 많이 보내주셔서 그 돕는 손길들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수유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수유동교회가 6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듯이 이제 68년 동안 부어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든든한 교회로 이후의 모든 삶을, 이후의 모든 세월을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수유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수유동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수유동교회 가운데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수유동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수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1천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234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며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과 속해 있는 모든 곳들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를 더해주시고 축복을 더해주셔서 우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고난 당하는 자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